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찾아오고 또 헌신하고 노력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이 싫다고 교회 나가시는 분은 못 봤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거름덩이 같다고요. 거름덩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교회가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럴까? 그런데 거름덩이를 잘 펴서 갈면 귀한 영양분이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필립이 한 씨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너무 복되고 귀한 곳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따지려고 하는 눈으로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냄새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는 문제도 많고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고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겠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에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는 참 믿는 이들의 모인 공연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정당히 행하는 것, 말씀과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이 잘 진행되는 것, 그리고 입교인 12명 이상 모인 곳, 그게 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뭘까? 저는 우리 과거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를 정리했던 그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을 때 교회라는 게 어떤 건가를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교회의 정의가 이거예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 니케아 신조는 캐톨릭도 어느 교회도 다 고백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믿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교회에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오래된 분들, 어떤 분은 어느 분. 근데 진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꾸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게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고요, 잘못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믿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안에서 소소한 나눔도 있고요, 갈등도 있어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하나예요. 영이 같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는 죄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씻겨지고 매일매일 거듭나는 공동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것, 교회 가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얘기가 저는 제일 두려워요. 다르게 봐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시겠는데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눈은 여러분에게도 알을 똑같이 적용돼요. 초신자도 장로님이 중요한 걸 알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캐톨릭 교회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가톨릭은 어떤 의미냐면 보편적인 교회. 여기에 있는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 가톨릭 교회는 다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쓸 때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이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뭐라고 바꿔서 쓰냐면 우주적이다. 백인이 믿는 하나님, 라틴 아메리카에서 믿는 하나님, 저 유럽이나 어디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공동체,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뭔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어가 다르지만 그 예배 가운데 가면 우리가 영이 흥분하는 걸 느끼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주적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요, 저 아시아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교회. 우리는 작은 집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위하면 그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잘못되었던 그 천주교의 신앙, 교황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작은 집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원래 믿는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우리 개신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른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다른 아들들을 낳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다른 아들들을 낳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쓴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마리아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용되었고 그걸로 감사하고 족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도 인간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네 가지 전통, 하나고요, 거룩하고요, 보편적이고요, 사도적인 교회. 우리는 그 전통을 가진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원초적인 그 동산, 그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원초적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나? 에덴 동산은 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흘러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은혜가 흘러나가고요, 사랑이 흘러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 아멘입니까? 교회는 흘러넘치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하면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오고요, 지친 자도 오고요,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가운데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 흘러 넘치는 것, 흘러가는 것.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치잖아요. 근데 그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 청주교회는 달라.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는 것.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울타리인가? 거룩함의 울타리예요. 더러움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지기처럼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 생명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고 삶으로 지키고 가치관으로 지키는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옵니까? 예전에는 동성애나 그런 것에 비하면 되게 부끄러워했고, 그런데 요즘은 대놓고 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동정도 가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씩 하나씩 진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러움으로 오염돼요.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이 생명수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생명의 근원인 에덴을 지키는 사람,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에덴은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 이 교회는 세상의 보석으로 꾸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 오늘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조금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갖는 한 가지 생각은 교회의 가장 큰 장식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는, 항상 웃고 행복해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청축교회의 가장 멋진 장식품이고요, 교회를 꾸며가 나가는 기둥이고 아름다운 건축 자재라는 거예요. 보석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이쁜데 찬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째려보는 거예요. 입구서부터 막 레이저가 막 나가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뭔가 진짜 교회가 좀 안 이뻐도 그 안에는 따스함이 있고 정감이 있는 것. 교회를 꾸며가는 가장 큰 것 여러분이에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사람이잖아요.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지하에 있어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와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의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지하실에 저렇게 막 수백 명씩 모여가지? 뭐 공간도 넓지를 않아요. 막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그 교회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따스함이 있고요, 행복함이 있고요. 교회는 사람이 전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축교회를 만들어가는 보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의무가 있는 곳에 기쁨,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어, 책임이요. 어떨 때는 그 책임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책임을 짓는 거예요. 무겁지만 그 길을 가면 기쁨을 누리는 것. 에덴은 책임이 있는 것.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누리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 마지막으로 에덴은 선악과가 있는 곳이에요.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먹을 수 없어. 왜? 거기까지인 거예요. 에덴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교회에 선악과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게 교회에 사람 냄새가 너무 나지 않기를 기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교회 안에 학벌, 또 교회 안에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나눠지고, 여기는 경상도고 저기는 전라도고 여기는 충청도고 여기는 무슨 대학이고 여기는 뭐고,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돼야 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교회는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게 뭘까? 예수님이 설교만 하러 다니시고 전도만 하러 다니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텐데, 전반부에는 대중설교를 하셨다면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은 소수 12명을 데리고 계속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 12명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생명을 얻고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일꾼이 된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교회의 나쁜 모습들이 보인다면 더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에 여러분이 메꿔주시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교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